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로마서 2장에 있는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하나로 탁 말한다면요, 어제부터 연결되었던 내용은 2장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물론 3장에 이거 바로 나옵니다만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같은 유대인, 같은 동시대, 같이 배웠다면 배웠고, 한솥밥에 먹었다면 같이 먹는 식구들, 또 수천 년의 역사를 똑같이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 자랑, 이 유대인이면서도 왜 자기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왜 저들은 예수 전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느냐. 이 설명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실은 뛰어넘어야 될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설마 이것을 쓸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것이 나오는 거고, 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록하려고 앉았을 때보다는 더욱더 그 발전, 자기가 말하지만 이게 도저히 내가 말하는 그 논리가 아닌 성령님의 논리다 쓰면서도 그 내용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논리를 정리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요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전도 현장에서는 누구든지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복음 2장 4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방언을 한다는 내용,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어디에서? 전도 현장에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라. 직접 아는 거야.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난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늘 만났던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실 그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말이죠. 분명히 한 건 이상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앞에도 생각 안 했고 앞으로도 그걸 쓸 줄은 모를 그런 단어들이, 그런 언어들이, 논리들이 그냥 나온다니까. 그냥 주저없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관계성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다를 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심령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이런 건 누구든지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거 체험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이요. 자기가 다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누구든지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포하고 계속 이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까지 그 다음에 지역 복음 전도학까지 관리가 되어질 수 있던 어떤 꿈을 가지고 동영상을 계속해서 남기면서 내 자신이 그러한 데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자료를 남기는 이 과정에서요. 이런 인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단순한 설교,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으면 내가 왜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남겨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발표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전까지마다 안 나오던 내용이 지금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이 내용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생각도 안 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은 지금 앞에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하고 지금 율법이란 말이 딱 언급이 됐잖아요. 율법이 언급되면은 율법이 언급된다라는 건 율법은 너무 강범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지키지 않는 백성이다. 율법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말로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단 하나 보여주려고 하면요. 단번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 할례. 이스라엘 백성인 나는 왜 전하는 자고 저는 왜 전하지 못하는 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유대인을 끌어당기는 데는 율법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끌어당기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에게 내가 율법을 가진 자다라는 말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설명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으로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역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해? 안 돼. 그러나 단 하나 할례를 이야기해버리면은 바로 율법 받은 백성의 특징이 할례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에는 그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몸에 왜 할례를 가지느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다. 율법을 미간에도 적고 또 손에도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태피림이라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수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몸에 막 이래 달고 막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것이 마저 생활화되어 있는. 근데 그걸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복잡하지만은 내 몸에 할례가 있다 이러면은 바로 율법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가 탁 된다. 그 연결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전도 현장에서 언어가 발전된다 이 말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시각은 전도 현장이 있어 봐야 이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가 막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기록을 하게 되어진 과정에 성령님의 간절한 또 그러고 성령님의 완강한 어쩌면 성령님의 바라고 바라는 그 바람 그것이 지금 녹여져가지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항상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서 삼위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요.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모습,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더 처참한 거야. 그런데 성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록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이름에 그거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야. 바울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버린다니까. 바울 서신으로서 로마서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이라 하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이 글을 볼 때 바울의 글, 로마서, 바울에 썼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갖고 자꾸 찾아들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장해서 기록했다가는 그 내용을 부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전도 현장에 안 있어 보면. 당장에 나가보면 누구든지 알아보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봤던 그 체험들이 있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거 인정을 안 해요. 그거 갖다 붙이잖아. 전도를 하니까 만날 교회에서 상이나 주니까 그 상 받으려고 나가다 보니까 특히 그거는 더 잃어버립니다. 이 교회가 나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한다, 뻐젓이. 텔레비전을 걸어놨고, 한때는 어떤, 멀리 있는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는 아파트 한 채를 상금으로 걸어놨고, 경품으로 걸어놨고, 소위 말하면 전도 관계되는 장로가 한다는 말이,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면 말이죠. 경품 크게 걸모돼요. 그럼 자연히 한다는 거지. 경품에 의해서 전도로에 나가면은 싸움밖에 안 해. 싸움밖에. 내가 찍어난 사람,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은 신경을 쓰고, 왜 저거 내가 먼저 찍어놨는데 왜 다른 사람들 하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돈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고 돈 없는 교회는 우리는 전도할 일꾼이 없다 하면서 목사가 설교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다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접근, 우리가 보편적인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2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요거는 관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성경으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이 적어도 율법을 가졌다가라는 백성이 율법을 가졌다가는 그 백성의 그 자랑이 할례인데 적어도 할례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욕을 당했지 않느냐, 꾸중을 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가는 이거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듣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는 거지. 28절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듣는다고 해서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한테서 설교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 할례받은 백성, 율법 가진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자랑하고 내가 이스라엘인데 족보 딱 갖다 대면 딱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11조 얼마나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요거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는
즉 로마 사람은 로마서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적어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유고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돼요. 성령.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인되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요. 그런 것을 계속 들음으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어림도 없죠. 이미 말로서 세례가 계속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것이 내 몸에서 하나의 분명한 표징으로서 내도 앞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할례가 아주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할례하고 세례하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체험한 모습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하고 지니고 있어도 전혀 엉뚱하게 못하는 거 있고 지니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갈 수도 있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세례 받은 그 감동, 그 시간의 그 감동 그걸요 잊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받아도 안 받아도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 어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차이가 뭐냐, 그런데 이방인에게 욕듣지 않느냐, 율법을 가졌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내용이 1장을 할 때는, 1장을 쭉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로마 사람한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유대인이 안 하다가, 접근을 안 하다가 유대인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해당을 통해서 들어갈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글로 쓰다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뀌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고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반대할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둑질 말라 하는 너가 사실은 도둑질 하지 않느냐. 특별히 성전의 물건까지 훔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처음 없는, 사도 바울이 눈으로 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이 없는 중에 나오는 말인가?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기가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공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아까 읽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실은 이거는요, 유대인으로서는 이거는 아주 송곳을 갖고 찌르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도다. 이러면은 자기가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도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유대인의 자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내가 그 이름 막아야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 하나, 사상. 하나님이 주신 사상,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상이라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두철미한 이스라엘적인 자세죠, 자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더 이상 못 읽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니까 읽어가죠. 24절에 있고 25절 편안히 읽고 하죠. 읽다가 덮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그 글을 보면, 그 길을 들으면, 눈으로 확인하면 자기 생명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자세라니까. 저거는 유대인의 자세라니까. 응?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니까. 그 일 하다 돌아선 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는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편지로 쓰면서 해상하면서 지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고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래 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받고 그러한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바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환경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나도 결국은 당신들처럼 하나님이 이래 열심히 내던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 그걸 당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요 내용에 대한 변명을 이제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요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참 이 한 문장을 그냥 쉽게 읽지만은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지금 손이 떨리는 그런 자리라. 이거는 그럼 읽는 자는 눈이 부라리고 떨리는 현장이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이거는요 더 이상 못 읽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몸에 할례가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면 이 글을 못 읽습니다. 더 이상. 당장에 몸에 칼을 빼고 칼을 지니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을 향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꽤 먼데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독한 이런 자리까지 지부했느냐 하고 표현하겠죠. 저는 여기서 뭐를 지금 본략을 하냐면 오늘 준비를 어떻게 해왔냐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지금 보지만은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나가지 실제로 이 글을 쓰도록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가 지금 진행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받아들여야 다음의 설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은요, 하나님은 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심, 참으심, 긍휼하심,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인간이 아니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그게 어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아니고 전 인류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가 태어난 사람이든지 늙어 죽어간 사람이든지 병들이 있던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다림, 긍휼하심, 길이 참으심, 어디에 가도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자하심, 풍부한 사랑의 그 섭리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놓아지고 있고, 모독을 당해도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바라보시면 사람에게 소망을 내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짓밟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성령님에서 무시당하는 시대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이런 것이 느껴질란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근데 우리는 봐봐요. 한 개인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 아예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아예 이단,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다 싶으면은 이단의 요소들 쫙 끄집어내갖고 발표해버리고 손을 쫙 꺼버립니다. 이단이라 그러면 화달딱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가요, 이단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단의 요소가 다 있고 개인의 이단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단의 요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정인되지 않는 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말로 그것 갖다 대버리면요, 누가 이단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단, 불교, 이슬람교, 종교가 다르다. 이거는 더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선을 꺼버린다. 선을 꺼버려. 여러한 내용들이요, 이 로마서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 사도 바울 하여금 그 나름대로 그 치밀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그러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쌍칼을 들고 나가던 이 사람이 페드로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는다 하고는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손이 떨렸겠어. 근데 그 모독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은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오바렙, 이 다시 그것이 부각되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어떻게 이 글을 쓰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나온다고 성도 다른 교회 안 가고 숫자가 막 세하려다 보니까 손에 숫자가 막 있다 숫자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숫자 안 뺏기려고 크락하는 교회 계속 유지하려고 우리 교회 하고 막. 근데 결국 가보면요.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관리하니까 썩는 거예요. 펄. 이게서 쑥덕쑥덕, 저서 쑥덕쑥덕, 가면은 얌전한 채도, 그저,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것들도요, 쑥덕쑥덕 하고 나면 쑥덕쑥덕, 여전히 쑥덕쑥덕, 이게 모락모락. 옛날에 강북제일교회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 처음에는. 근데 조금 무리가 지어지면 쑥덕쑥덕 나온다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적더라도,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으로 성도들한테 막 혼이 나도록 말이에요. 감을 지르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 성령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 좋아라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그걸 예사로해버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막다 보니까 결국 웅치버리는 거예요. 자꾸 좁아져. 눈으로 뻔히 보잖아. 우리 바로 옆에 큰 교회. 우리 교회하고 눈에 뜨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중간에 그게 없어요, 지금. 높은 건물이 없어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안 그러면 지금 여기도 문 열고 쳐다보면 훤히 보여, 그쪽이. 바로 이 교회, 큰 교회,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이 자꾸 쫄아. 차로 갖고 열심히 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쫄아드니까 사람이 쫄려. 목회자가 쫄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 그 큰 소리 치는 게 자꾸 쫄려.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단인데, 구미에. 도시에서 나름대로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가 됐다가, 고속도로 옆에, 지나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밑을 지나서 산허리에다가 지은 교회야. 큰 교회 순으로 치면은 적어도 전체 구미에서 적어도 5손가락 아래는 분명히 들어갔던 교회인데, 얼마 전에 저는 알아보려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100명도 안 된대, 100명도. 거기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자꾸 옛날에는 얼굴 내놔려고 얼마나 얼굴 내놓은 데가 있으면요. 저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인데, 지금은 얼굴 내는 일에도 사실은 부끄러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 어떤 주말교회, 전원교회, 그래갖고 들어간 거라. 고속도로, 산허리에 큼직하게 지나는. 나는 저기 교회냐, 기도원이냐, 이단이 다른 게 아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지대로 전도하지 못해도 저 산골짜기 들어가놓고 주변에 이웃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전도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래 우리끼리 하고 앉아있다가 5년 정도 지나니까 저래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끼리. 종교교육이 나쁜 것은 뭐냐. 1517년에 종교교육 말에 쓰지 말라는 말은 종교교육 때문에 우리 교단, 우리 분파, 우리 거. 사람을 바라볼 때 저기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시각이 딱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종교교육이라. 1517년의 종교교육의 영향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섭리하심, 그래도 우리를 나름대로 하나님 일꾼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목이 놓아있는 그 간절함으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쓰임 받기를, 전도 현장에 쓰임 받기를 개인이 바라면 바라는 대로, 민족 단위가 쓰임 받기를 바라면 바라는 대로요. 그 능력이 나타나심에 무한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영광 중에 인도하시는, 그걸요 본인이 체험할 정도로, 민족이 체험할 정도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역이 남아있다. 7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 일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달려들면 되지만은 우리 민족의 5,000년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다른 민족은 가능성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가능성이 짙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향한 직접적인 콜링, 민족의 사명. 5,000년 남겨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 5,000년 동안 보호했는데 그 보호한 이유가 뭐냐? 나타낼 때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라. 요걸요, 인식하는, 인식. 한 개인이 인식이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 후손들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몸에 지닌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5,000년의 역사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을 내가 사명으로 하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나타날 때라는 걸 우리 민족에게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의 차이를 율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내 이야기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는 적어가는 거예요. 문장에 뭐 율법이 어떻고 뭐 할례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로마서를 읽어갈 수 있는 시각을 자꾸 주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시각을 해갖고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쓰긴 썼지만은 성령님을 더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자꾸 이 로마서에서 찾아내면은 결국에는 성령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설명으로서 어찌 보면 성령복음의 또 다른 어떤 설명, 아니면 현장적인 그런 글로서 로마서가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타난 보다는 성령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려는 이런 의도는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도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전도자적인 자세를 보고 이 성도로 와서 교회에서 성도로 불리는 것이 좋다 싶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전도자로 불리는 것이 훨씬 좋고 목사보다도 전도사가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호칭이라 하는 걸 알고 전도자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를 격상시키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도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하나의 집단, 단체, 그걸 모든 것에 통일시켜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저 집단은 왜 예수 그리스도 없느냐, 저 집단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잃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해서 그로 통해서 집단 활동이 형성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교회다 이래 불러주는 교회다.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전 세계 70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저들 향해서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자세로 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이 축복에 하는 언어로서 주의 삼차고 부르겠습니다. 주여!